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과 해방과 자유와 승리와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9절에서 13절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세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후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임하길 바랍니다. 신명기 이제 31장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28장부터는 계속해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바로 마지막 전에 이제 28장부터 축복과 저주, 선택이라는 걸 두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들어야 될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아이 상관없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요. 히브리어를 해요. 그래서 발미츠바 이제 13살의 남자아이가 성인식을 가질 때 그 성인식의 주 목적이 뭐냐면 이제 13살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이잖아요. 겨우 이제 티네이저 우리 보배 나이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목사님처럼 랍비처럼 히브리어로 읽고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려면 그 전에 뭐를 해야 되죠?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예배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세들 이제 영어로 이제 따로 이제 말씀 듣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 같이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초막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은 이제 6월절 구원받고 수장절, 이제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7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은 오순절인데 이제 그게 지나고 이제 초막을 지어서 텐트를 지어서 함께 자녀들과 그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제 6월절부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텐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모세가 너희가 들어갈 저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다 같이 모여서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해요. 다 듣도록.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는 특별한 초막절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요 초막절기가 되면은 자기 집에 백야드에 가서요 텐트를 직접 쳐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7일 동안 텐트를 잡니다.
뭐를 할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광야 40년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했는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했고 노예가 되고 이 이야기를요 계속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SBS에서 유대인에 관한 미국인 유대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거기 실제 나오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모든 세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믿음의 시도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후대들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언약의 백성으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할아버지시다, 할머니시다, 손자, 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사명 말고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길어요. 맨날 반복되잖아요. 뭐 돈 많으면 편하고, 뭐 놀러 갈 때 많고, 여행 갈 때 많고, 뭐 즐길 거 많고 하지만요, 여러분 인생 솔직히요, 다 그거 지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 그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나고 내가 뭐 잘 나가고 배경 좋고 솔직히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늙는 거 못 막아요. 아무리 100세 세대로요 암 오면은 답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보면요 정말 헛된 거거든요. 그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 우주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은요 우주를 발견하고서 우리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과학자들이 발견한 행성만 해도요 수천억 개예요. 우리 겨우 지구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 요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요 은하계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가 몇 천억 개예요. 몇 빌리언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뭐 나는 그 지구에서 뭐 보이지도 않죠. 우리 인간이 그 정도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뭐 80을 살다, 100세를 살다, 뭐 테슬라 갖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다, 뭐 대통령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마어마한 존재래.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하는 모든 게 죄예요.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진짜로 남은 인생 대박, 세상 말로 대박 난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죄인이라니까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그 영적 문제를 완전 대물림해 줍니다. 자녀도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 오직 육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왜 유언을 하는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을 모두 모아서 초막절에 지키라고 말하냐?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 뭐 문집사님하고 보배한다 뭐 고양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동물은요 창조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능과 그 원리대로 살아가요. 하나같이 그 원리를 벗어나 사는 크리처리 없어요. 피조물이 없다니까요. 인간만 원리를 벗어나 살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요, 물고기가 어느 날 날아다녀,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살아요. 근데 괜찮대요. I'm happy. 하나님 말씀 전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영은 사실 죽어버렸어.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암흑해 이래. 나 행복하대. 뭐 보니까 이제 돈 많어. 뭐 좋은 대학교 나. 잡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평상시에.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 봤죠. 자꾸 우리는 괜찮다고 그래요. 안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은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매주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고 자꾸 나를 내 지금 현실로 판단을 해요.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요. 지금 신명기서가 계속 뭐라고 말하죠? 청종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멀리 있고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 입에 있고 언제든지 너희 마음에 새겨져 있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말씀만 붙잡으라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개돼지는요 말씀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붙잡아놓고 구원의 길 해보세요. 걔가 알아듣나. 아마 눈은 이렇게 좀 쳐다볼 거예요. 이 오늘 왜 이러지? 빨리 간식 주지. 안 그러면 뭐 나를 산책을 시켜주지. 이러지요. 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막 갑자기 걔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왜냐? 그렇게 창조를 안 하셨어요. 인간만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인간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인간만 예수가 주인 되셔야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이 자녀가 어디 있든지 예수로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이거 깨닫는다. 여러분 인생 사명 다 한 겁니다. 나머지는 기도 배경만 내면 돼요. 그럼 뭐만 점검하면 되냐? 내 자녀가 진짜 복음 있는지, 내 자녀가 정말 예수 사람 맞는지, 내 자녀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지, 내 자녀가 말씀 속에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그저께였어요. 안류에 있는데 아침에 또 카톡이 왔어. 제가 고등학교 미국 와가지고 가장 친했던 친구예요. 한동안 이제 뭐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오랜만에 연락이 카톡이 왔다고. 잘했냐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 받더라고. 보니까는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치고 계더라고. 다른 주님. 우리가 부르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 술주자 다른 주님을 만나고 계셔서 그래도 친구가 목사인데 내가 술 먹고 있는데 전화 받기가 그랬는지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오랜만에 통화를 한 1시간 반을 했어요. 뭔 남자들끼리 1시간 반. 고등학교 가장 미국 와서 방황할 때 가장 친한 친구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런 친구예요. 이제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로 파병을 받아서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생을 해요. 같이 갔던 LA에 있는 가장 미국에서 큰 한인교회, 사랑의 교회 딱 2명이 간 거예요. 자기랑 그 청년 동생. 근데 그 친구가 둘이 같이 퍼트롤을 하다가 그 이라크 적군한테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죽은 시체가 돌아와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막 그 이라크 군인들 돌아다니면서 막 잡아가지고 막 두드리고 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도 계속 술 먹고. 지금도 보니까는 그 여전히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이가 저랑 이제 비슷하고 동갑이고 오래 지났는데 여전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랑 뭐 옛날 얘기 여러저러 뭐 근황 얘기 막 하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기는 참 그래도 감사하대. 성지 너를 목사라서가 아니라 다 지금 주위에 있었던 옛날에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들 다 떠나고 다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도 이렇게 방황하는데 너를 보면은 목사라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된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도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저는 그게 그 친구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아직까지도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트라우마도 아직 다 100%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 중심, 영혼 중심은 우리가 10대 때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되겠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 아니면 살 길 없습니다. 우린 정말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솔직히 초막절이면요, 초막절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지키겠냐? 오직 예수 사람 되도록.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얘기입니다. 창세기 얘기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 얘기인 것 같지만, 다윗 얘기인 것 같지만, 신명기에 여러 가지 또 여호수아 나중에 갈렙 얘기 그런 것 같지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세대가 함께 들어야 하는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세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가 뭐냐? 유월절 절기. 유월절 언약.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십니까?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어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말씀 놓치니까 노예돼 버린 겁니다. 죄와 사단에 노예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으쌰으쌰해서 200만인데 들고 일어날 수 있죠. 옛날에 봉기 이런 거 많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힘 모아서 할 수 있죠. 붙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했어. 왜?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군대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가라. 가서 3일 길을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말대로 갔더니 바로가 웃어요. 그리고 바로가 야 너랑 남자들끼리만 나갔다 와. 여자들과 아이들 여기다 놔둬. 볼모로 잡는 거지. 그냥 3일길 갔다가 예배 드리면 되잖아. 말을 안 듣습니다. 바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뭐지요? 그 우상들을,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를 치십니다. 끝까지 안 노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데 왜 죽었죠? 집에 양의 피가 안 발려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래.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무식한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세상 기준에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어리석게 보여요. 그거 한다고 뭐 되냐? 그렇잖아요. 무슨 피 바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심판의 천사가.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닥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과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기준과 다르다니까요. 유월절이 뭐죠?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근데 그 구원의 길은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말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율이 문답을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인간은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 사건, 그리고 우리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내시는 사건, 유월절. 이거를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같이 모여서 초막절에서 들어야 돼.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가문, 그러한 명문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이건 뭐죠?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오순절의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분 나쁠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 못하는 사람도요 증인이 된다니까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데려온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남은 인생을 두고 예수가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유일하신 구원자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기에 증인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삶이 됐건 여러분의 전파가 됐건 여러분이 진짜 증인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오순절 언약.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초막절에서 지켜야 될 유월절과 오순절의 언약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평생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절기 때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열매를 다 추수할 것을 모아요. 그래서 창고에 가둬요. 그걸 보고 수장절. 지금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추수를 하십니다. 저 신천지 이상한 것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추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증인,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는 증인,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뭐하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왜?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전도자로 만드셔서 증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 수장절과 동일한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서 일주일 동안 뭐 했다고요? 유월절 되신 그리스도,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미래의 꿈인 비전인 방향인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너희 모든 남녀노소가 모여서 다 같이 들어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타인이 너희 그 트라이브 중에 있다면 그 타인들도 와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듣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전도 선교. 저는 이번 주 강단에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 유언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았던 건 다른 거 아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솔직히요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요 주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세상 기준에 바라보는 육신의 그 삶의 모습이 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는요, 그러니까 메인 잡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같이 초막절에서 지키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모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타국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모르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렘넌트 운동 뭐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육 중에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 교육 해왔습니까? 우리는 세상에다가 우리 자녀들 교육을 맡깁니다. 세상에서 자꾸 다른 거 들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 자녀가 앉아있을 때인지,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인지, 뛰어다닐 때든지, 그리고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말씀을 붙여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손에 매여서 보게 하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 말씀 가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될 모든 세대가 들어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올 한해 정복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정복해요. 세상에서 이상한 거 들으면요, 여러분 이상한 대로 삽니다. 왜? 우리는 사실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뭘 다 모르잖아요. 근데 딱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 그럼 사람이요 이상하게 이렇게 persuade 됩니다. 설득당해요. 그래서 틀린 거를 너무 자세히 들으면요, 여러분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아요. 막 나쁜 사람들 솔직히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속이잖아요. 내가 조금 뭐 돈이 있으면 막 이상한 데 투자하게 만들어줘. 돈 다 잃게 만들고.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그런 분 얻기를 축복합니다. 헌금할 돈 없는데 어디다 투자해서 다 망해. 그런데니까요, 사람들이 틀린 거를 자세히 들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자세히 안 들으니까 내 삶이 정복당해. 내 삶이 죄 가운데, 내 삶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이 사단에게 정복당하기 시작해. 왜냐? 이길 말씀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정복하게 돼 있어요. 말씀 떠난 결과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말씀 떠난 결과라니까요. 말씀 떠나 인간은 사단이 주인 돼 버립니다. 내가 주인 돼서 정욕대로 살아가요. 말씀 떠나니까요, 오로지 인생이 육이야, 육. 육덩어리니까요, 쾌락, 즐거움. 그게 네피림 문화잖아요. 여러분 미국 문화 잘 보세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죄다 뭐냐?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눈을 즐겁게 하고 막 재밌게 하고 너무 많아. 얼마나. 나 오늘 아침에 또 알았다니까요. 뭐 어디 중국에서 만든 뭐 캐릭터인데 인형 하나에 뭐 300 얼마. 근데 뭐 어떤 거는 하나는 뭐 이렇게 옥션에 나갔는데 뭐 3억 얼마에 팔렸.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눈, 우리의 눈,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다 있잖아요. 뭐 별의별 거. 여러분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그냥 육덩어리라니까요. 불신자. 말씀 갖고 보려니까요. 그게 얼마나 흑암 문화인지. 이번에 뭐 우리나라 뭐 그 K-팝 뭐 여자 아이돌 가서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대박이 났잖아요.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뭐 안 봤는데 막 세상 뭐 난리 났더라고요. 막 다 따라 부르고 막. 뭐 물론 뭐 한국이 뭐 전파돼서 좋긴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귀신 문화예요. 흑암 문화. 그 이제 그 귀신들을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이기는 건데 참 우리 아이들에게 흑암 문화가 전파된다니까요. 뭐 노래 막 엄청 잘 만들었어. 막 다 따라 부르고 막 유튜브니까 짤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뭐 엄청 올라가. 그러니까 막 가수들도 따라 부르고 막 좋아요. 다 좋은데 영적인 눈을 갖고 볼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막 뭔가 신기한 거, 재밌는 거, 뭔가 자극적인 거,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을 이기는 거, 싹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빼고요? 말씀 빼고, 복음 빼고. 실제 여러분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아이돌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좋은 노래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사단 마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악몽을 꾸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위를 3번씩 눌렸어요. 다른 걸로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무당 만나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무당들 복음 듣고 온 그런 분 올렸었잖아요. 그분들 고백 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아니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 떠나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각인하셔야 돼요. 우리 랩노트들 마찬가지고. 반대로 언약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 여호수아, 갈렙, 초대교회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과 하나님 만난 인생, 언약 붙잡은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거 별거 한 거 없는데 조금 부족한데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아브라함 맨날 불신앙, 찌질이 남편, 지 혼자 살겠다고 와이프 애구 왕에게 줘버리고 아비멜렉에게 또 다시 두 번째 또 그러고. 야, 내가 와이프였으면 이건 뭐 오만 쌍욕을 다 해야 돼. 두드려 패던지 뭐 하다 뭐 별의별 걸 정말 평생 일을 갈아야 돼.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왜 살았는지.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었어. 다른 뭐 조건이 없어.
이 사람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고생은 해. 왜? 내가 자꾸 딴짓하니까. 근데 그 언약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아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심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로 믿어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오늘 교동문 누가 고백한 줄 아세요? 계속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살인 교사를 했는데,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자기는 죄악 중에, 태중의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을 쓰십니다. 절대 교만하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유월절 대신 십자가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수장절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가지 하신 말씀이 싹 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언약.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약으로 생명으로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붙잡으셔야 돼요. 영적 생존과 승리의 출발점은 이 세 절기를 붙잡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생존 정도가 아니라 승리의 출발점을 오늘 딱 시작하세요. 결단하고. 나는 이번 주도 정복할 거다. 정복당하지 않을 거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루마리 가진 자만 회당 가서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고, 그리고 청중이 있어요.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듣는 자리에 있는 자, 듣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아서 지키는 자, 내 일주일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이 복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한 주간 방학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정복자로 영적 시스템을 세우면 돼요. 왜? 이게 신명기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정복자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워야 될 거 말씀 회복. 말씀의 시스템을 세우세요. 강단 말씀 갖고 짧게라도 정리하세요. 그리고 편집. 그러니까 내가 딱 외우기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느껴요. 아니 저 사람은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 뭔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그 친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목살해서가 아니라 내 친구가 오직 예수하는 친구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어서 좋다고.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나이트클럽 새벽 3시까지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에서 문 두드리고 말이야. 내 창문에 와가지고 성주야 문 두드리고 새벽. 그때 저는 이제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시작했을 때 같이 방황하다가 저 혼자 먼저 돌아왔단 말이에요. 쥐랑 놀던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왜 나를 와가지고 깨우고. 알아요. 그 같이 술 먹는 놈들은 내 속마음을 얘기할 친구가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압니다. 문제 있을 때 물어봅니다. 그때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포럼, 전도. 두 번째, 기도 시스템을 회복하세요. 다시 정시 기도부터. 그게 어느 시간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장 편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 정시 기도 속에서 말씀을 편집하고 묵상한 거를 계속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누굴 만나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걸 보고 무시 기도라고 그래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 사이클이 내 안에 시스템이 세워지면 내가 24 그 안에서 삽니다. 기도의 망대 속에, 기도의 와치타워 속에. 그럼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문제 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문제 오는데 이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불신자들이 명상하지요? 똑같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 엘리트들, 부자들 더 많습니다. 명상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초엘리트들이 명상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뭔가 우주의 힘을, 이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뉴에이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도에 시스템이 없다. 여러분 죽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너트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시스템을 반드시 세워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뭐 갖고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갖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 신명기 31장 13절에 우리의 미션을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 랩넌트 각인하고 후대 뿌리내리지만요, 진짜는 뭐냐?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얻을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듣게 하여. 가나안 족속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살리시길 원하는 랩넌트들. 그죠?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갔는데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14만 4천의 어린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그 악한 니느웨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요나의 말 듣고 회개를 다 해버렸어요. 왜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알아갈 렘넌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현장 회복. 여러분의 정복의 현장입니다. 평생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귀신 문화, 흑암 문화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문제 해결받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결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걸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리고 오늘,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신명기 30장 14절에 말하죠. 우리 지난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진짜 어느 날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채찍질 드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말 안 들으면요, 부모는 결국엔 마지막은요 채찍을 들 수밖에 없어요. 못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매를 듭니다. 저는 엄청 매 맞고 자랐어요. 사랑하는 자녀는요 진짜 다른 길로 가면요 부모가 그래 잘해봐,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처럼 부지런히
말씀 각인하면 돼요. 렘넌트 운동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이거 하는 겁니다. 왜? 그거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냐? 이 유월절, 이 오순절, 이 수장절, 초막절이 유일한 생명의 길, 살 길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요, 모든 세대가 반드시 들어야 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인 것을 포기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 올 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또 모든 세대가 함께 반드시 들어야 될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수장절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초막절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족속, 만민, 모든 백성 방언에서 오직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할 그날을 꿈꾸며 세계복음화의 정복자의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